마태복음 16장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또 그 뒤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역시 30절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묘하게 30절로 다 끝납니다. 참 묘하네요.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것이 부자의 비유와, 그리고 낙타가 하늘나라에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순서대로 공통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세 개. 부자 청년, 그리고 천국,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금생과 뇌세 받는 복, 이것이 똑같은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그래,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올래?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오늘 22절에 있는 대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대요. 자, 같은 말씀 마가복음 10장 22절, 여기도 역시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대요. 슬픈 기색을 띠고. 자,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19장 23절 줄친대로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10장 23절에 줄친대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24절 줄친대 보면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가서 24절 보면은 두 번째 줄친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쉬우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으로 가서 10장 25절 줄친대, 시작.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고, 누가복음 18장 25절, 시작.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부자는 하나도 못 가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가서 26절 줄친데만 봅시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볼게요. 세 번째 줄친과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대요. 왜? 낙타가 바늘귀 가는 게 쉽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고 부자 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은 꽝. 이렇게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뭐 어차피 가난한 사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해요. 자, 다시 마태복음 19장, 오늘 몇 절로 가냐면 29절 전체를 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봅니다. 시작.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은 29절하고 30절을 두 절을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대로 네가 가진 것들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한 것이 이 초록 줄 친 것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육서는 되게 재미있게 이제 써놨습니다. 부자의 근심은 무엇인가? 부자의 근심. 부자의 근심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세 번째, 단순히 그릇이 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이 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는 조금 좀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알지만 정말 과연 그릇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릇이 되고 이 청년과 같이 그릇이 된다면 나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릇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릇이 되려면 우리는 이 참 그릇 되는 거 좋은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나아가 부모와 자식, 아내나 남편까지 버리며 주를 쫓을 수 있을까?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면 복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나는 복보다도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자, 이런 숙제를 이제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것과 제가 가진 것은 똑같습니다. 성경엔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있죠.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했습니다. 야곱은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1장 1절 시작.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이제 셈나서 그 삼촌의 자식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욥도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욥기서 42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 등 환경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들은 이제 인내도 했고 또 정금과 같이 재련되기도 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열거된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열거된 사람들은 요 밑에 있는 대로 뭐 정말 많이 인내했죠. 그리고 많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다 알죠. 뭐 하나님 말씀 순종했고 끝까지 인내했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재련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자,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받아야 되죠.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주일을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자,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교회의 축복자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42절에서 쭉 보면은 정말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참 멋지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서 이 44절을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교회에다 다 헌납한다.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들 다 교회에 주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나눈다. 이게 정말 멋진 모습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팔아야죠. 통장에 있는 거 다 꺼내야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놔야죠. 그러고 나서 나보고 빚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빚을 갚는다든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쌀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대답을 하지만 이 일에 들어가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100%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100% 되는 교회는 아마 이 지구에 글쎄 있을까요? 아마 이런 데는 있을지 몰라요. 저 해외 선교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팝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필리핀 타 문화권으로 가서 자기 것을 다 거기에서 쏟아내죠. 자기가 가진 탤런트, 의사면 의사, 자기가 교사면 교사, 자기가 또 공학도면 공학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자기 것을 거기다 딱 쏟아내고 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하죠. 그런 것은 볼 수 있지만 저는 국내에서 그런 일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인대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경지까지, 경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지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지에 갔을 때 그 경지를 넘으면은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문제는 어렵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문제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답은 간단합니다. 자, 홍해가 앞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갑니까? 배를 만들어야 되냐? 돌아가야 되냐? 아니면 수영 치는 사람이 먼저 가야 되냐? 근데 답은 어떻죠? 그냥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언제나 간단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 결론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고 다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면 아이고 바보 같으면 그냥 믿을걸. 이게 정답이에요. 끝에 가서는 그냥 믿을걸. 그냥 믿으면 되는데 괜히 내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 방법도 해보고 사람도 의지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는데 그냥 말씀만 믿으면 될걸. 이것이 결론에 가서는 도달이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가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엄청 편합니다. 그냥 근데 믿는 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지하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길 뿐이지 결국 최종적으로 가면 내가 그때 그 말씀을 그냥 믿었으면 되는 건데 성경에서 그냥 말씀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귀찮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죽기 전엔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때 팔고 예수님께로 갈걸.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그가 팔았는지 아니면 그가 그냥 후회하고 자기 나름대로 개인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언젠가 생각할 때 그때 내가 그냥 예수님께서 다 팔고 가라고 할 때 갈걸. 아마 그랬을지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결론은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가기까지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리지 않으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들이 가져온 돈이나 물건들은 어디서 난 것일까? 이게 은혜 받고 가져온 돈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받은 물질은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그 물질을 갖다가 초대교회에 다 자기 것을 부었죠. 쏟아 부었죠.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통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물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그들이 교회에 와서 축복을 받아서 얻은 물질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드린 물질입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물질을 교회에다 드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어서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환원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예수 믿고 복받아 받은 물질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들을 오히려 교회에 드린 것이죠. 자, 우리가 축복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아래 보면 얻음이 복이 아니라 드림이 복임을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드릴 수 있냐?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다 바칠 수 있냐? 이걸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복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있는 대로 하나님은 알 수 없지만,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들이 가진 것을, 그들이 교회 와서 축복받아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미 가졌던 것을 교회에 드린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내나요? 여러분, 돈 1,000원짜리 하나도 내 것은 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참 정말 기가 막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다 내가 걷어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돈 10,000원, 돈 1,000원 드리는 거, 이거 귀한 것이에요. 그거 쉽게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이라고 헌금 쉽게 드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못 드린다고요?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드리는 것은 이 사도행전 교회 같이 그 드리는 자가 있어요. 그 드리는 자가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게 진짜 복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초록줄 친 대로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보장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을 향하여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봅시다. 자, 성경의 청년 부자는 가진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전부를 드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부자는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 부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 이것은 외라기보다 아주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그는 하나님께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11조 다 드리고요, 구제원금 다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조금 더 봅시다. 성경의 복은 이 땅과 내세의 복을 포함한다.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받은 자는 베풀 수 있으며, 여기서 이제 무엇을 받았기에 베풀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베푸시는 자들에게 다시 베풀 수 있는 복을 주시죠. 이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그들이 가진 것을 갖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얘기지 않냐고 거기 내놨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렸지만 그때부터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이제 맨 뒤에 이제 하나님께 맨 뒤에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될 것인데, 자, 사도행전 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기다 왜 넣냐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정석입니다. 이 정석이 깨뜨려지면은 교회가 변질되고 신앙생활이 변질됩니다. 구원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은 하나님께 얻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수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젖을 사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젖을 사는데 무엇으로 사냐? 값없이 사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값없이 사는 건, 값은 무엇이고 값없이 사는 건 또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제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거는 값없이 살아나는 것은 회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지불입니다. 회개가 대가의 지불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십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께 얻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자,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주는 교훈인데, 자, 우리가 교훈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 거를 한번 여기 적어봤어요. 첫째는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없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이 근심, 마음의 근심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마음의 근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 넣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더 중시해야 된다라고 썼는데, 이 존재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것을 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옵니다. 지금 가진 실상은 금방 없어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바랐던 그 실상이 우리에게 와야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앙생활에 막히는 일이 없어야 돼요. 막히는 것. 이제 그것도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봅시다.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제 그 전에도 보면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내를 무시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는 연약한 자다. 아내의 연약한 것을 너희가 들어줘라. 그렇게, 그건 왜 그러냐? 아내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평안해야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물질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이 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내와의,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독한 그 남편, 또 지독한 아내에 대하여서 너무 거기에 걸림돌이 되면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때로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의 마음도 맞춰주고 아내와 함께 어떤 일을 이렇게 동행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내가 싫어도 남편이 요구하는 것, 남편이 바라는 것,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맞춰주면서 이 가정이 안정돼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가정구원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제목이 가정구원이면 가정에게 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냐? 이 베드로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슨 기도를 하냐? 이런 것이죠. 그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저희도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면 뭐냐면, 내가 옆집 사는 그 정말 깡패 같은 사람은 구원했는데 내 자식은 안 되더라고, 이런 말을 우리끼리도 해요. 그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가정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녹아 없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의 그 막힘 때문에 하시지 못합니다. 기도가 상달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 다 파쇄시켜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그것이 이제 요즘 4수절 기간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죠. 십자가. 자, 세 번째,
여기 중요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힘입어야 되죠. 이 부자 청년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으면 아마 그가 자기 것을 다 팔아왔을 것입니다. 졸려요? 졸리기를 다해 잠 앉아서 못 잔디 어제는 좀잘좀 자고 큰일 났네. 졸려도 주무셔요. 주무셔요. 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힘입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이 받은 자만이 압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즘 결혼들 안 하는데 결혼해봐야 결혼의 맛을 압니다. 안 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결혼을 해봐야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알고 자식이 얼마만큼 사랑스러운지를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식 아무리 이뻐해봐야 격이 틀립니다. 격이 틀려요. 그래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본 사람만이 아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 어떠냐? 심령을 찌르죠. 자, 누가복음 2장 35절 시작.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도 보면 마음의 생각이 나오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나타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눈이 뜨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며 내 자리 위치가 지금 어딘지를 제대로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하는데 성령은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게 하시죠. 자, 로마서 출애굽기 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주관하십니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자, 시편 33편 15절 시작.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아멘. 우리의 입술과 눈과 귀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마음도. 이 마음, 생각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 군데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마음을 잘 지키래요. 이 마음을 한번 잘못 먹으면 생명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자는 이제 자 마태복음 6장 21절을 마저 봐야 되겠네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부자는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 마음. 근데 마음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세상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의 것을 갖다 예수님 앞에 다 바치고 예수님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면은 그 부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들어갈 수 없느냐? 부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부자의 마음속에 돈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아니고, 돈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시면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소진시킬 수 있고, 내가 가졌던 모든 걸림돌을 다 없앨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있는 초록줄 친 그 부분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도 가서 복을 받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개념이 바꿔줘야 되는데, 복의 개념도 바꿔줘야 되고 복도 바꿔야 돼요. 그 복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냐? 복의 개념을 바꾸는 것은 첫째,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복을 바꿔야 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가졌던 모든 축복,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리고,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아서 그때부터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의 삭슬 가지면 안 되고, 불의를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당장 손해가 10억 20억이 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우리 이경 권사님이 정말 참 무에서 유로 시작된 분입니다. 그래서 천일을 작정을 기도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때 영창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참,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많은 속성 다 알죠. 그런 가운데 그 어린이 애들을 놓고 직장을 다니면서 잔업 다 해가면서, 그리고 천일을 와서 3년을 와서 매일 저녁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한 번인가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간증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그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보면 그냥 우연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택은 내 자유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셨든지 뭐 세상의 자연적인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했던지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우연이 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그거를 판단하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우연이 된 것으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에도 한동안 정말 참 잘 살았습니다. 남편이 저 경인에너지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어왔죠. 잘 살았다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렸으면,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 1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죠. 본인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복, 요동치 않은 복, 그 복이 이제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은 유지되고 점점 그 배는 100배나, 오늘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100배의 복을 배나, 여기도 보면 뭐 배나 받고, 누가복음은 배나 받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여러 배를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뭐 결론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부자와 같은 근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흔히 예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같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자립도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어려웠을 때, 그리고 지금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헌금을 누가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헌치를 한다든지, 그게 누구 마음으로 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님께서.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그랬더래잖아요. 그건 진짜 간증이에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돈을 뭐, 3천만 원인가를 얼마를 그 목사님한테 그냥 던지듯이 하고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3천만 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더 이상 말 시키지 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야죠. 맨날 꿈속에서 이상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저 옆에 교회 3천만 원 갖다 줘라, 3천만 원 갖다 줘라. 처음엔 무시했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뎌요. 이건 뭐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달이 지나 100일이 지나 계속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도저히 안 돼요. 내가 이러다간 내가 돈 3천만 원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갖다, 난 모른다고. 꿈에서 자꾸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갖다 주려서 갔더니 난 못하고. 그러고 가고 그 이후부터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결국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누가 합니까? 사람이 가서 당신 돈 많으니까 3천만 원, 300원도 안 주죠. 짜장면도 안 쏴줍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문을 두드립니다. 요한계시록대로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을 열고 문을 열으라는 건 아닙니까? 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두께는, 제 두께가 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제 두께가 한 40이나 정도 되겠죠? 근데 마음의 문은 4kg도 넘습니다.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한마로 붙여도 안 돼요. 드릴로 뚫어도 안 됩니다. 핵폭탄을 터뜨려도 마음의 문은 안 열립니다.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봐야 되겠죠. 그 밑에 보면, 자,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분명한 믿음의 공동체였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 앞으로 후대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그것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 교회 초대교회 같은 그 본을 하나 케이스를, 그걸 원형의 교회라고 그래요. 원형 틀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딱 거기다가 해놓고 이것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교회의 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분명한 믿음의 공동체였다. 그들 마음엔 성령으로 충만 가득했다. 마치요. 자, 히브리서 7장 16절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구법, 이 의문이라는 것은 이 법조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이 아니면 이 말씀도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용지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은 반드시, 이 말씀은 반드시 성령님이 포함된 것이기에 성령의 사람만이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말씀 뚜껑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읽기는 읽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이 조명되어서 내 마음속에 심령에 성령이 있어야만 그 성령의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부의 두렙돈의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것이고,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인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초를 당했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경은 허구요. 저 초등학교 때 읽는 동화책만 또 못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조명되어야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역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 성경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아멘이시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취하는 지름길이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들을 죽고 고집과 아집과 정욕과 육신의 생각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드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취하는 지름길이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동안 내가 취하는 것으로 살았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직장도 행복도 축복도 모든 것이 그런 원리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얻을 것이다. 중요한 말씀, 여호수아 24장 13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맞춰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거기 너희가 세우지 않은 집에서 너희가 살게 될 거죠. 너희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가서 세웠어요. 그들이 농사에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심은 것을 너희가 먹었다고 해요. 그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오늘 헌신 봉사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한 것으로 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가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집을 짓는데 제가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집을 하나 지십시오. 맨날 그 세워 사고로만 살면 어떡합니까? 집을 지세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줘서 집을 지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을 지은, 집은 내가 집주인이라 내가 짓지만 누가 짓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지은 것이죠. 집사님이 지은 것이죠. 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야.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지만 내가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짓는 것이죠. 내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생애를 누구를 의지해서 삽니까? 아니 누구에 의해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을 멈춰야 돼요. 두 걸음을 가다가 다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바로 갑니까? 아니 기도조차도 내가 바로 합니까? 이 예배가 내가 오늘 그냥 도장 찍으러 왔습니까? 목사님하고 눈 맞추러 왔나요? 아니면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내가 전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또 그 이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지 않은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 수 있도록. 향나무는 찍을수록 향내가 납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나리니 가시밭의 백합화는 가시 때문에 그 백합화가 얼마나 찔려서 막 찢어지고 힘든지 모르지만 그 찢어짐 속에서 백합화 향기가 더 진하게 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때려보면 압니다. 믿는 사람은 때려보면 알아요. 야 왜 때려? 이거는 이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때렸는데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자, 그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에 또 여러 배에 갑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내세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면 이게 물질에 대해서 초연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초월합니다. 그런 것이 남들이 가졌던 물질 이런 게
또 내가 주신 그 물질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네. 이것을 내가 주를 위하여 쓰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는 그 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녹음이 돼 있으니까 또 집에 가서 한번 또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제대로 해석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을 다 그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환경을 나쁜 환경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는 다 누릴 수 있음을 알아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